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멋진 주님의 날, 특별히 성탄절 아침을 우리에게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오면서 서로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감사합니다. 이란 대통령 이름이 하산 로하니입니다. 하산 로하니. 제가 이분을 직접 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로마의 콜로세움에 갔을 때 이분이 막 로마를 방문해 가지고 차들이 굉장히 많이 줄지어 가더라고요. 어딜 가나 했더니 제가 그날 보려고 했던 콜로세움 안에 들어갔더니요, 저를 따라서 들어오더라고요. 자기는 아마 모를 거예요, 저를 따라 들어왔다는 것을. 어쨌든 거기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란 대통령이 요즘 아주 굉장히 인기인 거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아시죠? 왜냐하면 이란이 개방되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이란의 이 중동의 맹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구애를 하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럽 연합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하고는 굉장히 적대국입니다. 이란이 핵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제일 거기에 반기를 든 데가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중동하고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핵을 개발하면 자기네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보다도 완강하게,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폭격하겠다, 쳐들어가겠다, 이렇게 막 위협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 있는데 제가 전에 뉴스를 봤더니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13일 유대력으로 새 명절인 로시 하샤냐를 맞이해 자신의 영어 트위터 계정을 통해 샤나 토바라는 히브리어 인사를 건넸다. 샤나 토바는 로시 하샤니의 유대인들이 건네는 인사말로 좋은 한 해가 되길 바란다는 뜻의 히브리어다. 로시 하샤냐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그들에게는 1월 1일입니다. 그들이 1월 1일이 두 번 있어요. 종교적인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사회적인 일반적인 1월 1일, 종교적인 1월 1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나팔절인데 그것을 로시 하샤냐라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인사하면 샤나 토바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 인사입니다. 아니, 적대국인데 왜 이스라엘 말로 인사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란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거예요. 이란의 회교권이지만은 유대인들이 2만 명이나 산다는 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2만 명이에요. 적지 않은 숫자가 살고 있어요. 어떻게 이란에서 살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또 역사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유다 왕국이 멸망당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 혹은 유스라는 말을 쓰지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서 살다가 바로 얼마 있다가 그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가 어디냐면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당연히 그 페르시아에 그들이 속해 있고, 그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 유대인들 돌아가라 했지만은 돌아가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지금의 나라 이름이 뭘까요?
저는 굉장히 쉬운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질문에 답을 드리고서 제가 질문을 드린다고 했죠. 어딜까요? 그렇지, 이란입니다. 이란. 그때 남아있던,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참 유대인들 대단합니다. 전 세계 지금 2500년 6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전통과 종교와 그들의 삶을 그대로 유지, 아마 이런 나라는 없을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를 다시 세운 나라, 그렇죠? AD 70년에 망했잖아요. 2000년을 떠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떠돌게 됐고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바벨론 포로 때 바벨론을 끌려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피해 가지고서 애굽으로 집단 이주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래서 페르시아가 다시 멸망하고 알렉산더에서 멸망하고 헬라 시대가 되었을 때 헬라 시대의 문화를, 헬라와 헬레니즘을 부흥시켰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또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소위 말해서 히브리어로 됐던 성경을 헬라어로, 소위 말해서 70인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알렉산드리아에서 그것을 번역하고 헬라 문화에 꽃을 피운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들이 샤나 토바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게 있어요. 사과를 먹습니다. 절인 사과를 먹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희한하죠? 이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게 많이 있는데 사과 먹고 사과 안 되니까요, 참 재밌어요.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또 용서를 해줍니다. 10일 동안에 나팔절부터 10일을 그렇게 하면서 10일 후에 뭐가 있냐면 소위 말해서 대속죄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간 날이고 암소와 암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제사 드리면서 그것을 피를 뿌립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야.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 위에 대제사장이 손을 얹습니다. 대속죄 날에 손을 얹고 백성들의 죄를 거기에다 다 전가를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데리고 저 광야 멀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죄가 염소에게 전가돼가지고 다 멀리 사라져 버렸다 하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그림을 먼저 여러분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레위기 17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속죄일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염소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구약에 있는 대로, 구약에 있는 대로. 자, 이 그림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리면서,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21절을 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지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했죠. 어떻게? 야, 네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이겁니다. 네 노력으로, 네 힘으로 네가 애를 써서 수행을 했어, 고행을 했어.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다른 종교에는 계율만이, 그런 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계율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흠없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 구약에 있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모든 것이 예시적이고 그림자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born again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다 죽었던 우리,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갈라졌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칸타타에서도 그 나레이션을 했지만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나레이션을 했지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구약에 있는 대로 먼저 어떻게 하면 나 8절에 사과를 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속죄일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오. 계속 해가지고요, 그 염소를,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염소를 보내는 동안에 계속 백성들은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사과하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는 누구의 것인지 아세요? 회개하는 사람의 거예요. 그렇죠? 회개 안 하고 아무리 용서해 주려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탕자가 왔어요. 조건 달지 않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죠? 아무 조건이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야, 너 왜 인제 왔냐? 너 그렇게 거짓골하고 왔냐?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 용서는 어떻게? 다시 돌아왔을 때.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사과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은 회개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과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과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고, 그들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십니다.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먼저 너희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사과하고
화목하고 용서하는 것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5장 23절의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하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고 왔다가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꼭 이걸 빼먹는다고 했어요. 뭘 빼먹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라고 그랬어요. 왜요? 가져가면 안 가져올 줄 아셔. 여러분, 우리처럼 돈에 민감한 사람 솔직히 얘기해서 안 가져올 줄 아니까는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주님께서 요 안에서 아주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돈에 매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이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러한 편지, 그 메모를 하나 보내줬어요. 한번 그 메모 볼까요? 친구가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 하길래 돈은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나 걱정해라. 돈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잘 있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결됐다고 해요 자꾸. 아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사과해라, 용서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고 또 용서해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 크리스마스 계절에 또 크리스마스와 더불어서 우리가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에 있는 얘기로 이 얘기한다면 나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과해야 될 것을 사과하고 용서해야 될 것을 용서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탄의 계절에 그냥 들뜬 기분으로, 어떤 사람은 막 너무 들떠가지고 가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만나서 같이 식사하자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우울하게 지나간. 아니, 그럴 때는요, 아니려 성탄절이 없으면은 아예 안 그럴 텐데 있으면은요 더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지나갈 것인가? 그냥 지나가지 말자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사과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자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래 용서해 주지 이런 마음은 가졌는데 그런 적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뭘까요? 사과하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를 읽다가 이 장면 속에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네요. 제가 깨달았던 게 무엇인가? 야곱의 얘기를 아시죠? 그렇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아세요. 야곱이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형이 사냥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죠. 근데 팥죽을 쓰고 있었잖아요. 야곱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걸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이 그래 줄 테니까 그러면 이 팥죽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팔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지 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팥죽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형 몰래 속여가지고서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의 기도를 그가 대신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도망을 갔어요. 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입장에서 형은요 어땠는지 아세요?
장자권을 무시했어요. 장자권이란 것은 또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족장 시대는 대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장자권을 무시하고 자기가 먹는 데 더 먼저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걸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먹을 때는 언제고 나한테 팔았잖아.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장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무시해버리고 그걸 함부로 팔았던 형. 그런데 팔았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를 받았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도망갔잖아요. 라반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억울한 마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잘한 거 아니에요. 야곱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에서도 또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에서는요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그렇죠? 창세기 3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왜요? 죽이려고요. 그렇죠? 창세기 32장 5절을 볼까?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들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이다 하라 하였더니 뭔지 아세요? 용서해달라고 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형에게. 창세기 33장 3절로 4절을 볼까요? 계속해서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기서 기적적인 장면이 벌어졌어요. 이 장면은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야곱도요 자기 형에 대해서 원수 맺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팔 때는 언제고, 하나님과 관계 무시할 때는 언제고, 장자권을 무시할 때는 언제고,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여러분, 야곱도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먼저 와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이려고 달려왔던 형이 그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같이 껴안습니다. 같이 울어요. 다른 인생이 시작됩니다. 진짜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상대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사과할 것을 먼저 사과하는 인생, 그리고 용서할 것을 용서하는 인생, 이 인생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사과 못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보면은요,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존심이 꺾인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보세요, 자존감이 높으면요 자존심 부리지 않습니다. 진짜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 부리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자존심을 내세워요. 그걸 꺾이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분의 자존심을 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두시고 누려야 할 걸 누리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도 존경받고 박수받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조롱, 손가락질,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꺾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는지 아세요? 자존심을 꺾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지 아세요? 자존심을 꺾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자존심이 뭐라고? 우리는 그것을 꺾지 않으려고 우리는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존심을 꺾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리고 사과하고 용서해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늘 이걸 느껴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늘 한계를 느끼고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올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총회장이 됐어요. 제가 총회장이 돼서 좋은 것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제가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목회나 잘하면 됐지 뭘 총회장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도요, 제 마음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회장 취임 예배 때 우리 교회 광고도 제 스스로가 못 하겠더라고요. 미안해가지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족한 것을 알아요.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는 많은 것들, 제가 많은 장면들, 여러분 각자가 알고 있었던 어떤 장면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왜 목사님 인사 안 받으셨지? 그때 왜 인상 썼지? 뭐 그런 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의도를 가지고 그런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장면들이 있었으면 여러분이 그 뭐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자존심을 꺾으셨어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의 인생을 또 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결단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제가 손해보자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지만 손해보는 것, 자존심의 손해를 좀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사과할 때 야곱과 에서가 만났던 그 장면들, 그래서 다른 인생에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진짜 기적이 시작되었던 그런 장면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과하고 주님이 자존심을 꺾고 이 땅에 오셨듯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내가 사과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래서 멋진 2017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